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효일을 채우고 제7안식일 끝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소제를 드립니다. 오순절은 새 소제를 드립니다. 첫째, 새 소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즉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즉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입힐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부하여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님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소제를 드릴, 즉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난다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 벗어나다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떠난다는 말은 더 간곡한 모습입니다. 이 말은 걷는다, 즉 강이나 바다를 걷는다, 건너가다, 지나가다, 가로지르다, 그 다음에 사라지다, 소멸하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만하다, 성내다, 화내다, 그 다음에 임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건너가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사라지고 소멸하는 거, 두 번째 거만하고 화내고 성낸다는 의미고 임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떻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거만해지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된다. 왜? 왜 거만해지고 성내지고 화를 냅니까? 다른 시가 잉태했기 때문에. 다른 시가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시를 받아 다른 시를 잉태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랑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에 모든 것을 차단하고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40일을 계시고 성취하셨으니 이제는 오순절이 되면 열흘만 기다리면 되네요. 10일. 열흘만 기다리면 돼. 그때 그 무리가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오순절은 50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열흘 남았습니다. 근데 그 열흘 10일을 참지 못하고 떠난 무리가 얼마나 됩니까? 일시에 500여 형제에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즉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여줬는데 몇 명이 남아서 120명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탄식한다는 말은 한숨을 쉬고 신음하면서 기도한다. 한숨을 쉬고 신음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 처소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거주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입으면 만일 적어도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는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벌거벗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우리의 집이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처소를 주실 것입니다. 왜? 최소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집,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주실 줄로 믿고 신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해요. 이런 때가 곧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가져오는, 사람의 말로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받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박아버리고 사람의 조그만 일로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령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가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380명들은 모두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났다는 말이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받아가 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남은 500명 중에 380명이 떠나고 120명만 남아서 오순절 되니까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워 죽겠다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룰루랄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각각 나라의 지방의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방언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말, 다른 방언을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세상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죠.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이 말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다른 말, 다른 방언,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뭡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에 올라와야 됩니다. 오순절에 올라옵니다. 수장절에 올라옵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 어디가 있어도 예루살렘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다 몰려.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왔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데 오늘 이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이 터진 것은 성령님의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이 터졌습니다. 그 말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자기 방언으로 말하거든요. 자기가 알아듣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 소동을 합니다. 모두가 놀라고 흥분이 되고 혼돈하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상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이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오늘날 말하면 영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어떻게 중국어로 말하고 홍콩어로 말하고 한국말로 하느냐? 전부 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어로 말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알아들을 수 있는 독어로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중국어로 말하느냐. 그러니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각국에서부터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자, 12개 지역에 있는 국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12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여러 지방에서 다 온 그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거는 그냥 방언으로 룰루루 하고 우리가 기어다가도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는 소리,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그냥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언은 복음이 온 세계 나라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이런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케 하여 서로 이게 어쩐 일이냐. 성령님의 능력사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떤데 우리가 딱 12개국의 나라가 다 천합 갖고 있다 온 우리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느냐. 도대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홀연히 갑자기 성령이 강림하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없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각 사람이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오늘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오늘 가난한 자 부자가 내가 좀 더 무식하고 내가 좀 더 유식하니까 나는 많이 배우니까 나는 좋은 언어로 말하고 나는 못 배우시니까 나는 한국말하고 너는 좀 많이 배워서 영어를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모두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그러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신 바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니 모두가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는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 지금.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방언 기도 정도로만 치부하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오순절의 시작은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든지 다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받을 때부터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죽겠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무섭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길을 찾으려고 가다가 가지 못해서 모두가 함께 묶어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이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받아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 없이 땅 끝까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미국 가면 영어로, 일본을 가면 일어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어로, 유럽에 가면 유럽어로 모두가 다 복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에서 그래서 그 각국에 말하고는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그럼 그것이 세 번째는 증거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설교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34절에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뒤에 36절에 이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살기가 등등하게 모두가 다 잡아 죽이는 이때에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졌다고 선언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상상도 못하면서 전날은 전부 다 매를 맞아야 되고 그들 두들겨 맞고 도망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들이 있어 두들겨 패던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도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졌지만 이제 7명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성령 임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4절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서 있던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서 잡혀갔습니다. 도를 전한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000명이 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시게 하라 하시는 대로 선포하니까 이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이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불교 숨어서 피하고 쫓겨 도망다녔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힘든다. 우리는 전부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대로 선포하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아라. 자,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지이기 때문에, 거린이기 때문에 뭐를 주려느냐, 뭐를 줄까 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이것은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내 이성적 그냥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에서 성령이 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듯이 지금 다른 방언을 하듯이 오늘 지금 현재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함께 성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말로 자기네 말고 똑같이 하겠죠. 똑같이 하는데 그때 성령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고 하나님은 찬송하며 달려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확실하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핍박자들에게 박해자들에게 누구에게도 나아가서 당당하게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실 점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탐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즉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손을 내밀어서 병자가 고쳐지게 하고 병자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끝이니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믿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모두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7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순절에 새 소재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며 능력을 입음으로 권능으로 새 일을 행함으로 능력의 실제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7영의 완벽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월절 특별 부흥성의 마침,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교절에 그 모든 죄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땅에 묻혀 3일 밤과 3일 낮을 지내시는 이제 그 모든 죄를 장사 지내고 땅에 묻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도 7영의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이 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믿음으로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나타내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의 나라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게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추수꾼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마지막에 추수한 일꾼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의 강림의 역사를 7영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교회 성도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제 기다림으로 새 소재를 드릴 기다림의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기다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제는 그 우리의 삶 속에 그 증거가 있는 현재가 되게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이제 그 복음의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밀어 주옵소서. 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